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제품과 작품의 차이점을 알고 계십니까? 제품은 망가져도 수리비가 비싸면 고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휴대폰이 고장났는데 수리비가 70만 원, 8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고치게 될까요? 그래도 내가 이 휴대폰만큼은 오래 사용해서 정이 들었으니까 70만 원, 80만 원 정도면 고칠까요? 아니죠. 제품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싼 가격이 나오게 되면 그것을 버리게 되고 새로운 제품을 구매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작품은 다릅니다. 작품은 어떨까요? 이 작품에는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것이 얼마만큼의 비용이 들던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던 다시 복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제품에는 작품에는 이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2008년에 남대문이 불탔을 때 온 나라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단순히 어떠한 문이 불탔다는 물질적인 피해 때문만이 아니겠죠. 우리나라 국민들이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큰 가치를, 의미를 그 남대문이라는 것에 부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불탔을 때의 충격이 대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남대문을 복원하고자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원하게 되는 것은 작품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가치들이 매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가 철길에 빠진 사람을 대신 구하고 그가 죽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고귀한 생명을 건졌기 때문에 의인이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만약에 개가 주인을 구하고 죽었다면 그런 개는 역시 충견이고 명견이라고 불리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인간이 어떤 예를 들어 벌레를 구하고 죽었다. 인간이 예를 들어서 강아지를 구하고 죽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많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왜 그런 가치 없는 것에 자신의 목숨을 거느냐라고 항변할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타락한 세상과 인간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인간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었다라는 것은 불신자들이 볼 때에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이 복음을 들었을 때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죠. 인간도 나무나 벌레를 위해서 죽지 않는데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는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저와 여러분이 그만큼의 가치가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위험에 처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들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모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그 최고의 사랑이 바로 자녀에게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분이 만드신 걸작품을 이 세상을 완전하게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것은 인간의 영혼만이 아닙니다. 온 인류가, 온 세상이 다시 회복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인간만이 아니라 세상을, 일부분이 아니라 온 전체를 회복시키는 구세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구속의 완성이라는 것은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까지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서 바로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본문의 시작이 어떤 단어로 시작됩니까?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연결의 단어죠. 그러니까 12장 전에 있는 전의 내용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12장 1절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그 접에 있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요약하자면 인간이 타락했고 그로 인해서 모든 피조물이 신음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고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회복과 구원이 임하게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존재로 회복되었고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령의 내주하심과 역사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놀랍고 은혜로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그러므로 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살아가는 방법을 사도 바울은 영적 예배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예배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이치에 맞지 않는 표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물이라는 것은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산제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다 같이 오늘 본문인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영적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1절에서 말하는 영적 예배의 참된 의미입니다. 여기서 분별하라 라고 번역된 것이 헬라어로 도키마조라는 의미인데요, 증명된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다라는 원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즉 내가 그것을 맞는지 틀리는지 검증하고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증명하고 그것을 드러내라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전에는 우리가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그 뜻을 드러내지 못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으로 다시 살아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증명하는 삶,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영적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서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가 입을 열어서 좀 전에 불렀던 찬송가, 찬양의 가사처럼 입을 열어서 곡조 있는 찬양을 하는 것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노래 못하는 분들이나 박지나 음치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 구절에서 찬송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할랄이라는 단어인데 찬양하다라는 뜻 외에 드러내다, 인정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 또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이와 같은 의미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덕을 삶에서 드러내고 증명하는 것이, 선포하는 것이 곧 우리가 드려야 될 삶에서의 영적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영적인 예배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부르심은 회복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태초에 지으신 인간의 모습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그 음성을 듣지만 이해하지 못하고 기도를 해도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즉 구원자와 나의 주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주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셨기 때문에, 즉 우리를 의롭다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분이 의인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지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연약한 죄인된 상태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상태를 의인의 신분에 맞게 변화시켜 줄 때까지 계속됩니다. 즉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이 땅 가운데 죄인의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 우리의 그런 죄인된 상태를 가지고 흔들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고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구원받은 나의 신분과 죄인된 나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을 잡아서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고백하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달갑게 여기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의 상태를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럴 때마다 뭐라고 합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사도라 라면서 자기 자신을 변호합니다. 사실 바울의 손에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나게 뻔뻔스러운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저 뻔뻔한 철면피가 아니었습니다. 사도라는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변호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는 나는 죄수다, 나는 죄인 중에서도 괴수다라고 처절하게 고백을 했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로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를 의롭다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 십자가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동시에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철저한 회개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증명하고 선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흔히 세대라고 하면 어떤 말이 생각나십니까? 세대 차이라는 말에서도 드러나지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 어떤 시대나 문화의 유행을 따르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있는 세대라는 것은 그 문화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성향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찬 세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을 정상으로 여기며 점점 더 악해져가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나면 달라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자연스러운 삶이 됩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구하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짐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시편 1편을 보시면 이 세대를 따르지 않는 사람, 즉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며 죄인들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 있는 사람의 삶은 다르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선언합니다.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주의 말씀의 능력이 임할 때, 복음의 능력이 임할 때 비로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비로소 죄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그동안 세상 가운데 물들어서 내가 정상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삶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세상의 헛된 유혹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묵상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대 가운데 속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 하고 날마다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려고 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해야 합니다. 잘 안 되고 힘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마귀에게 3가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고 마귀에게 절하라는 유혹을 받으시게 된 것이죠. 이 3가지는 가만히 살펴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3가지의 시험은 예수님이 모두 행하실 수 있는 예수님의 권능 아래에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만약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마귀가 나타나서 돌을 떡으로 바꿔서 먹으라라고 유혹을 한다면, 시험을 한다면 그것은 시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돌을 떡으로 만들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는 그것이 시험이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충분히 돌을 명하여 떡으로 바꾸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로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시험거리로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만한 것들,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무엇이 있습니까? 돈이 있는 사람은 돈으로 시험을, 명예가 있는 사람은 명예로서 시험을, 이성이 약한 사람은 이성으로서 흔들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 세 가지의 마귀의 유혹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마귀의 이런 유혹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도 물리칠 수 있는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시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사탄이 생각을 파고들어서 거짓말을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치관을 흔드는 사탄의 유혹이 그렇습니다. 우리를 흔들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게 되는 그 모든 유혹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이 있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늘 마음을 새롭게 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불신자들도 우리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옷 매무새를 다듬을 때, 단정하게 할 때 오늘 하루를 새롭게 할 마음을 다지게 됩니다. 또는 우리가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또는 새롭게 달라지고자 싶은 마음을 보일 때 새 마음을 품게 되는 것 또한 보게 됩니다. 또 한 해가 바뀌게 될 때도 늘 새로운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아직까지 삶이 바뀌지 않고 아직까지 세상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음을 새롭게 하려는 근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의 유혹과 싸워 이기고 참된 변화를, 즉 정말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진정한 변화를 우리 가운데 일으키려면 우리가 스스로 다지는 것으로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새롭게 설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즉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 위에 서야 하고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의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영접하고 주의 말씀 안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의 모습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또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씨름하고 주님 앞에 나아와 엎드리고 깨어지는 과정 가운데 조금씩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구나라는 것을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의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점차 내 것을 내려놓게 되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모세를 보실까요? 모세는 그의 나이 80세에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자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실 80세라는 나이는 한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많은 나이입니다. 그의 인생은 게다가 험난했죠. 왕궁에서 살다가 40세가 되었을 때 쫓겨나게 되었고 또 그 뒤로 아무도 살지 않는 광야에서 40년간을 양을 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80세에 부르신 이후에도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험난한 땅이었던 광야를 걷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의 나이 120세가 돼서야 꿈에 그리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것이 뭡니까? 모세에게 너는 여기까지라는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의 사명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라고 그 자리에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해할 수 없는 말씀 앞에 끝까지 반항하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한두 번은 저항합니다. 한두 번은 하나님께 들어가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게 됩니다. 내가 이용만 당했다고, 내 인생 120평생을 완전히 날려버렸다고 모세는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렇지 못했던 쪽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애굽의 종에서 살던 삶의 태도와 모습과 마음가짐에서 끝끝내 벗어나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모세가 이 순간에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그의 마음이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모세는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귀를 기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육신의 나이와 상관없이 청년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말씀 그대로 그의 겉모습은 후패해져 갔을지라도 그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하여졌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가 나이 120세가 되도록 성경에 나온 것처럼 그의 눈이 밝았고 그의 힘이 사라지지 않았던 것처럼 건강관리를 잘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그의 생각이 굳지 않고 내 고집과 내 생각으로 끝까지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져서 날마다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안에서 자신을 깨뜨리는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사단의 유혹이 무엇입니까? 이 세대의 유혹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므로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말씀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주의 말씀 안에 새롭게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결심과 어떠한 노력으로도 우리는 새롭게 될 수 없는 죄인의 상태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